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시 또 읽겠습니다. 성경에 너무도 아름답고 복된 장면인데요. 그날 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가면을 적은 지진이 나서 모두가 움직이고 민중으로 달아내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의 소리가 이르되 내 몸은 상하지 않은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 감사하여 변할 수밖에 없다. 새해 목표가 변화인데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변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2019년은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목표를 변화를 받아라고 세워보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상위 3%를 살펴보니까 목표를 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목표를 점검하면서 또 수정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17%는 목표는 정했지만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나머지 80%는 목표조차 없어서 늘 삶에 쫓기면서 조급한 삶, 자기가 자기의 인생과 시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에 쫓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변화, 나의 목표는 변하지. 아침에도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어제는 내가 어떤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죄악된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 나의 약점인가?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또 저녁에 내가 오전에 변화하기로 결심하고 작은 걸 실천하기로 했는데 저녁에 내가 과연 그것을 노력하며 살았는가? 또 내일에는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겠는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될 터인데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하고 그 환경 속에서 똑같이 교만과 탐욕과 불평과 분노와 염려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 상위 3%의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그러나 목표가 변화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저 세상에 쫓기는 삶, 세상을 쫓아가는 삶, 이 거대한 가인의 후손들이 땅에서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한 주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50주가 반복이 되면 한 해가 지나가게 될 터인데 나는 정말 변화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언제쯤 되면 이 변화에 올인할 수 있을까? 한 10주 정도 지나면 이 변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한 해는 나는 변한다. 나는 반드시 변할 것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나는 한국교회 신앙 상위 3%의 성도가 되리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상위 3%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어 내 신앙을 통해서 이민족을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신앙인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능합니까? 변화를 목표로 하는 성도. 나는 변하겠다. 아침에도 변화, 저녁에도 변화. 내 인생은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고 또 변화가 왜 중요한 것인지 두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옆에다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 4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한번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늘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본받아 썩어질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마귀의 자식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최고의 복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 믿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늘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분노와 시기와 이런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늘 근심과 염려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 심령이 썩는다. 내 뼈가 썩는다.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내 마음이 타버립니다. 이 세상이 천국 같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지옥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 사는 게 힘들다, 고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다 우리 마음의 병 때문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마음은 다 눈녹 사라지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 주님처럼 변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 내가 제일이었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였지만 내 안에 예수가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은 잘못됐구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은 말씀.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했는데 내가 바로 바리새인들 같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구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늘 탐욕스러웠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탐욕과 정욕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대설물같이 저런 거 없어도 내 인생은 행복하다. 저런 것은 세상 짐이다. 무겁다. 나에게는 예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다. 마음이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정말 자족하는 마음으로 유세베이야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늘 불평불만입니다. 죄악된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를 깨어 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나이다. 그 여자만 없었더라면 죄악에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불평불만은 책임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불평불만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이, 좋은 며느리,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천국은 어디이냐? 변화된 마음이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지옥은 어디이냐? 변화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그곳. 교만과 탐욕, 불평불만이 있는 그곳은 지옥이고 예수께서 변화시켜 주신 마음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한 해 동안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읽고 목표를 바로 하도록 포스터하고 성경 말씀을 붙여놓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가 최우선적인 우리의 과업인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는 변화를 꿈꿀 수도 없는 이 마음을 예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예수 믿고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좋은 것,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신분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 다음엔 우리의 삶이 변한다. 그전에는 늘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삶으로 가득하였는데 방탕하고 사치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나무처럼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 이후에는 삶이 변한다.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사랑의 삶이 최고의 삶이로구나. 7번씩 70번 영원히 용서하라 그러셨지. 늘 용서하며 허물을 덮으며 살아야겠다. 자동적으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남은 인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예수님 명령에 내 삶을 헌신하리라. 자연적으로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늘 다툼이 평화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모든 분쟁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 되면 그곳에는 평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과 용서의 감동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변화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미움의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내 안에 예수의 씨앗이 뿌려지면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의 씨가 뿌려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내 안에 마귀가 심겨지면 마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인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예수 닮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전에는 핍박자, 또 교회의 방해자, 교회의 걸림돌,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하고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더니 이제는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의 거침돌,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전반적인,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동력자, 야, 너 나와 같이 일하자.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네 손과 발, 네 입이 필요하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 사랑 전하기를 원하는데 너 나하고 손잡고 동역하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네 가지 변화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런 변화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지식적인 인정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변하고 싶습니다. 5가지 죄악된 마음 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정말로 변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삶으로 변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제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인데,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삶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나하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나에게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짧은 이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의 신앙에 집중하게 하소서.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겠습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력자까지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대목에서 지금 멈춰서서 계속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고 있죠. 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다 이러한 네 가지 변화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사람이고, 마음이 변화였죠.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로 부유하고 얼마든지 더 많은 부를 추구할 수 있는 큰 장사꾼이었지만 어느 날 마음이 변하여 세상의 부귀영화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뜻깊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안식일에 탐욕을 버리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 그가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마음속에 여전히 큰 이익만 가득하였죠.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탐심뿐이었는데,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동력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변화된 사람이었죠.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였고 또 불평불만이 가득하였고 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 간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질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양심을 가책을 받는 일이었고, 왜 이런 곳에서 나는 이렇게 참 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불평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염려로 가득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 했을 때 그가 신분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이 세상에서 물질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므로 그 가족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없어도, 자녀들의 성공이 없어도, 아무런 상황이 변한 것이 없었는데 그 밤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심령이 변하여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큰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바울을 대접하고 맞은 데를 씻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빌립보 간수도 빌립보 교회의 설립에 기둥과도 같은 인물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동력자로 변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핍박자였는데 예수께서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까지 교회의 걸림돌로 살고자 하느냐, 언제까지 거침돌이 되겠느냐. 바울이 예수 사랑을 깨닫고 심령이 변하였고 삶이 변하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한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왜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변화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동역자로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무생물로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일하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은 애초부터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더라도, 아무도 없더라도, 상위 3%가 아니라 0%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변화되어 심령이 변화되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 찾아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성경 304쪽 쯤인데,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변하느냐, 아주 잘 요약된 말씀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 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 때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나는 변화되는 사람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늘 그 모습 그대로 오히려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탐욕과 향락 속에서 예수 믿는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본인이 행한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신분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자, 예수께서 그 마음에 계신 자, 구원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넘기셔서 우리 한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사랑이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설득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라.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설득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설득하고 있으니 그 설득에 순종해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라. 그것이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신 것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소원조차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원은 있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소원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이지만, 변화의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목표 자체가 세속적인 성공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내 안에 예수와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스스로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왜? 내 마음속에 변화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변화의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신분이 변화했는데, 내가 더 마음이 변해야겠는데, 나도 삶이 변하고 싶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샘솟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죠.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꾼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인생의 목표를 수정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1년 동안 변화를 위해 노력해보자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의 목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한번 변화를 위해 1년 동안 노력해보겠다. 그러면서 이 변화에 대한 갈급한 마음, 내가 신분이 변화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더 변해야 된다. 내 삶이 더 변해야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내 삶이 완성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조금씩 더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쉽게 교회의 치부가 신문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도 그저 손가락질 하는 데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신문 기사들을 읽어보면 그것은 그 큰 교회나 아니면 비상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목회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고 그 죄악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희미하게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요, 탐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큰 교회가 바뀌길 변하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격인 목사님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가 바뀌고 나라를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생각이다. 내가 변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면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림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이 변화의 사역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저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